창세기 24장 50절 5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임하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묵상에 담게 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며 응답되어지며 인도되어지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곳이 바로 우물이죠. 우물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여러 군데에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만나는 장소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이끄는 종이 누구냐면 이름 없는 종이에요. 근데 엘리에스를 추정했는데 엘리에스 뜻이 도우시는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성령입니다. 그 리브가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신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고 있죠. 이삭은 그러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은 종이 어디에서요? 갈대아우로 우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어내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24장의 바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를 우린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좀 정리하고 가면 창세기 24장을 묵상을 하면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뭐든지 시작은 뭐가 돼야 돼요? 언약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아들과 땅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움직이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언약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언약으로 아들과 땅,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이 일을 누가 앞서 움직이시라면 성령께서 앞서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종의 이름을 삭제한 것은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삭제되어지고 뭘로 충만하셔야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일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실제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형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두게 돼요. 여러분 전도 우리가 나가보지만 우리가 각본을 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스텝을 준비하고 일을 준비해야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현장에 나가면 완전히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거 있죠. 전도는 너무너무 쉽고 재미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끊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고 이 만남 속의 역사 속에는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근데 진짜 상급이 뭐냐? 진짜 축복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1번에 1번 가보시면 창세기 29장 10절 12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야곱이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우물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물은 다시 말하면 우물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물은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와 신부이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는 장소가 우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우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와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드는 장소가 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17절도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어디에 가게 되죠?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와서 그 물을 구유를 채우면서 누구와 만나게 되냐면 바로 모세와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더운 시간에 뛰어서 우물로 달려갔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세요. 그때 누가 오냐면 바로 물을 깃기 위해서 사마리아 한 여자가 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 오늘 본문도 그 종이 선물을 가지고, 그렇죠, 갈대아우르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예,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전리품과 선물을 준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만남, 어떤 선물, 어떤 응답으로 이끄시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여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자가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때는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여자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4장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여자에게 남편이 총 6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남편을 우물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셔야 되냐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에 묶여져 있고 과거에 묶여져 있고 나 개인에게 묶여져 있는 모든 틀들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그런 우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창세기 24장 3절 4절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인도하시죠? 바로 신랑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두엘과 라헬의 고백이 뭐예요? 바로 이 일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면서 정말로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리브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뭐가 되는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생육, 번성, 충만, 전부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의 신부를 삼아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고 천만인을 살리게 될 거고 237과 5천존조를 살리게 될 거고 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흑암의 권세를 꺾는 그런 접목하고 다스리는 자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물 사건이죠. 성령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역사들을 경험하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게 누구냐? 여기 늙은 종인데 엘리에셀,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앞서 행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4장은 참 아주 귀한 장이죠.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근데 이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맡은 종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일들 맡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명령하시고 우리 앞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차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철저하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삶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누구를 택하라? 아내를 택하라. 성령의 주권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신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누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빌립 집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역사가 아니고요. 철두철미하게 누구의 이끌리고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저께도 우리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사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고, 일곱 별은 바로 주의 사자인데 그 사자는 누구냐? 바로 앞서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사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령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그 앞서 행하는 자가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만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곳으로 불러들이실 때 성령께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세를 이끌어내시고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에도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하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누구에게 있음이니라? 그에게 있음이니라. 성령이죠. 성령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언약을 물고 오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한다는 뜻이죠. 성사 하나님이 부정되어져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에 매여 성령이 시키는 성령이 가르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 낙타 10匹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뭐라고 써 있어요?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이렇게 써 있죠.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읽었던 것처럼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지금 그 가는 종이 낙타 10匹과 바로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선물을 가지고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뭐라고 써 있냐면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참 이 창세기로 떼어져 있는 이 종의 사역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앞서 행하시고 앞서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그 완전하신 은혜, 축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죠. 그것을 오늘 찾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써 있고요. 45절에는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을 하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좋은 선물들이 있고,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 이끄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행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앞서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54절 5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좋은 선물도 주고 잘 만나고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 열흘 정도는 좀 쉬었다 가도 되잖아요. 인지산정이라 그래서, 아니 리브가가 이제 엄마 아빠랑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좀 열흘을 기다리려면 저 같으면 열흘 휴가 삼아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은 바로 여자를 데리고 떠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은요, 가장 중심된 사역이 뭐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으세요. 절대로 쉬지도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분명한 사역에 뭘 갖고 계시냐면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래서 자기 것이 없어요. 성령은 자기 것이 없으시고, 그 어떤 우리 인간처럼 어떤 자신의 편안과 평탄에 머물지 않으세요. 절대로. 성령은 목적한 바가 이루기까지 절대로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귀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좀 한번 돌아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성령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응급처치하듯이 아주 긴박하게 또 열심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주 역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예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정말로 대단하고 위험 있고 완전한지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주석 같은 발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마른 물소리가 있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있고, 눈이 있고, 흰 머리털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성령께서 반쪽짜리도 아니고 뭐 70%도 아니고 100%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를, 다민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그건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은 한 가문을 바꿉니다. 성령에 들어가면 한 나라 역사가 바뀌었고요, 성령에 들어가면 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문을 완전히 바꾸시죠. 오늘 창세기 24장 50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무슨 말이요? 무조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 어디냐? 우리가 된다 안 된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이지. 그래서 한 가문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이 성령의 사역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4장 51절에 보니까요, 리브가가 당신들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뭐라고요? 명령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온 가문이 지금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24장 53절에도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 단순하게 저는 물질의 이 복은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복은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진짜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줄 믿거든요. 어저께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문의 축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60절에도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한 가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주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에 받으면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전도의 축복도 되어지고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사실은 이것만은 아니겠죠. 성령이 임하시는데 뭐 전도와 후대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충실한다면 2절에 보십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굉장히 큰 축복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한 제자의 만남입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과의 만남을 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거. 22장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이삭이 번제를 누리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제사를 누리고 있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4장 63절에도 이삭이 저물 때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묵상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게 묵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내가 막 행동하고 움직이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잠잠히 멈춰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미리 보게 하고 있고 미리 듣게 하고 있고요. 미리 갖고 있고 미리 성취하고 있고 미리 정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지금 비어진 어디 자리에 그 장막 안에 사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리브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예수와 우리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가정이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그곳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막이 될 줄 믿습니다. 장막은 살고 만나고 누렸던 모든 일들의 총체가 모이는 곳이 장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만남, 연합을 누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뭘 얻었다고요? 위로를 얻더라. 성령이 돕는 자, 위로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리브가의 뜻이 여러분들 그물의 끈, 매듭 짓는 끈 이런 뜻이에요. 연결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이쁜 아가씨 하나 만나서 위로를 얻었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 말은 잃어버린 사라를 대체하는 뭔가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아니면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장막으로 드려드릴 일, 하나님의 나라로 드려드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리브가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전도의 그날, 후대의 그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생명의 그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사도행전자 역사를 잇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정 속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영광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